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겔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강의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6번째 제외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듣고 또 치료 받고 응답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간증을 들으시면서 병원에서 때로는 시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대상포진하면 약을 먹거나 이런 치료 방법들도 세상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간 계십니까? 어떤 질병은 세상에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한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으면 돈도 안 들죠. 고생스럽지도 않죠. 무엇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큰 믿음의 성장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내보이면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적으로도 성장이요 육적으로도 복이 되는 것이고 혹여 믿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세상으로 의학으로 해보셨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너무나 많은 권능을 보았기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받으면 이렇게 치료받고 응답받는 무수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수술을 권유한 건 아니었죠. 물리치료 글쎄요 1.5도 수술을 하는지는 허리 같은 경우는 수술을 권유하거나 수술을 하고 하는데 1.5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물리치료라든가 찜질을 권유하던데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도 치료해 주시고 자 우리 이 자세 척추 틀어진 것 이런 것도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짧은 다리도 순간에 길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간증하신 분은 도리어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시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음날 보니 도리어 후유증이 있어서 내가 믿음 내보이지 못했구나 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어떤 문제도 없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면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으니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은사집회가 2달에 한 번씩 지금은 개최되는데 은사집회가 있을 때마다 또 작정 다니엘 철야 3주 동안 하시죠.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서 죄의 담들 헐고 회개거리 찾아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미리 치료받으시고 또 은사집회에 오시니 얼마나 수월한지 저 또한도 참 수월한데요. 이렇게 작정 다니엘 철야를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의
은혜의 자리 그냥 오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더 수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뜻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모두 만나고 치료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3교구입니다. 작정 다니엘 철야와 은사 집회를 통해 응답 치료가 넘치는 축복의 달 3월 3교구에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선교를 향한 사모함과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를 통해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날 목자님의 새 예루살렘 열매로 나와 마음껏 영광 돌리는 3교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매거진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요. 여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정치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막 세상에 나쁜 것들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 쪽으로, 그런 소식들을 더 듣고 관심을 두다가 보면 자꾸 평가를 하시게 되셔서 그런 회개를 하셨는데요. 저도 정치 봅니다. 이렇게 정치나 뉴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죠. 그거에 대해 평가하는 건 내 생각이 다르다, 어떤 방법이 다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물이 아니어서요. 강 기자님 그런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권투 시합하고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싸우냐고, 더 때려야지, 피해야지. 그런데 본인이 링에 올라가면 한 번도 피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있을 거라고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시키면 잘할 것 같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것들을 보거나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고, 또 내가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들 이런 것들은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시간, 충성했던 시간들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사집회인데 욥기 강해를 이어서 전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들 욥기 강해, 오늘은 6번째 말씀인데요. 들었던 말씀들을 점검해 볼 때 작정 다니엘 철야 시간에 많이 회개거리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이후에 은사집회를 시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죄악이 어떠했던가를 발견하고 버리는 시간이 되신다면 모두 만나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욥기 강의 6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시간에 걸쳐 욥의 원망과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이 욥의 모습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당회점에 계시고 우리가 연단의 때를 만나지 않았을 때 욥기를 들었으면 왜 욥은 이렇게 탄식했을까? 왜 욥은 이렇게 악을 바랬을까라고 생각하며 나를 보지 못했을 텐데,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 충만할 때 보지 못했던 나, 그리고 충만할 때는 이 정도는 버렸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연단의 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욥기 강해를 들으니 그러니 나는 저보다 더 못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노라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모두 복 받으신 겁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과 현재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니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원망과 탄식은 떠올리지 않고 다른 집사님, 다른 일꾼의 모습을 생각하니 죄의 담을 헐 수도 없고, 그러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지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논하고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나는 안 그랬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내 모습을 찾으셔야죠. 근데 교만하고 높아지면 난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내가 판단 정죄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 더 변화될 수 없죠. 그런 분들은 복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을 받을 만큼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일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도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을 받으니 본성 속에 악이 드러나 불평 원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비진리요 악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모습과 입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욥보다 나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욥은 구약시대의 인물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도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히 우리를 보고 계셔서 나는 믿음의 분량 받았을 때 0이었으니까 욥보다 낫다고요? 아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수치로 체크하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우리는 누누이 들었고 우리에게 후히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셔서 절대평가가 아닌 이 시대적인 상대평가를 해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목자의 공간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지금의 내 모습 나로서의 이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에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악함을 깨달아 변화되는 것이 치료받는 길이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이기에 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 분들은 복이다 말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또 이제까지 들은 욥기 강해를 통해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연단은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히 변화되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원하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욥도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여야 하기에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십니다. 이로 인해 연단이 시작되자 자녀들은 일시에 죽고 재산도 다 잃었으며 아내는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관해 들어서 알았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도 처음에는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으로 자신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 비참한 지경에 빠지자 욥은 원망과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순산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빛을 주셨나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지요. 이 시간에 살펴볼 4장에서는 욥의 한탄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이 쏟아내는 원망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실 때도 진리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진리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의 말 속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를 잘 분별하여야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면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어떤 것은 맞다, 어떤 것은 틀리다. 문장은 맞는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중심은 악한데 여러분 분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 강해를 들어보니 속 시원하시죠? 우리가 읽으면서 몰랐던 것들을 너무나 잘 정확하게 분별해 주고 계시고 지금 친구가 이런 의미로 얘기했구나. 이 말은 맞구나. 틀리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해요. 근데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는 말들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 누가 나한테 와서 친하게 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또 처음에 말은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다가 그 뒷말은 남을 험담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분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악한 말들이 내 마음에 담겨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 문장 하나하나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듣는 말들이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말,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 어떤 말은 진리고 어떤 말은 비진리고 저 사람이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구나. 지금 은근히 남을 험담하면서 말하고 있구나. 내가 저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구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 함께 대화하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악으로 물들고 또 내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한 상대를 탓하라고요? 아니 내가 진리가 그만큼 없었구나. 왜 내 마음에는 그렇게 진리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양식 삼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듣는 말도 분별하여서 비진리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이렇게 진리에 비춰 틀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듣는 내 귀는 틀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시고 또 그로 인해 죄를 쌓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인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보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진리인 말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또 마음 안에는 악을 담아서 말하는 말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 또 앞서서 지금까지 욥의 모습을 보니 그 또한도 하나님을 들어 말하는 진리를 들어 말하는 말 중에 진리를 왜 들어서 말하지만 그게 탄식의 말이 되고 음부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음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음부는 평안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탄식의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말 또한 그로 인하여 사단의 역사를 받았고 사단의 올무 속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일들 그것이 바로 내 입술로 인하임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또 어떤 말은 말 자체로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이 악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말하기에 악한 말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분별하고 욥의 친구의 말 속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과 부모를 원망하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 탄식 소리를 듣다 못해 먼저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염증이란 실증 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욥, 너의 말을 들으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충고 좀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제부터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실증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책망의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말이나 친구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속에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비위에 거슬리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옳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엘리바스의 행동이 진리에 맞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으니 깨우쳐주고 그 말을 그치게 하려고 지금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 지금 엘리바스의 이런 감정 섞인 말 괜찮은 것일까요? 이 또한 진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감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도 입술로는 미워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실수를 낳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고 일꾼이라 하면서도 누가 나 이거 진짜야, 나 진짜로 목자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말하면 그렇다고 믿습니까? 그 열매를 봐야죠. 그 행함을 봐야죠.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요. 그러면 같이 죄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머리요 주의 종인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만큼 내가 성령 충만함도 없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얼마나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가르친다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지금 근데 욥은 겉모습이 악한 말들을 막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 중심을 모르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엘리바스가 의로워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니까 잘 지적해 주었구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 욥이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찔러줬구나, 깨우쳐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감정이 격해졌고 그래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엘리바스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만 옳은 것으로 여기고 욥을 열심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헤아리는데 그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는 친구들과의 변론을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은 욥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욥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판단, 정죄하며 악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내 입술에 그렇게 칼을 물고 그런 입술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로 찌르니까 나도 같이요? 보통 세상은 그래야죠. 자, 그런데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래야 돼요? 지금 욥이 막 감정이 격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스리려면 찌르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좀 잠잠히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전도하려고 배우자에게 권능을 전하고 이 재단에 참여 전하는데 둘이 화를 내고 역정을 하면서 바보같이 그런 걸 믿냐고 하면서 권능도 무시하고 참 진리를 알려주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마음이 안 좋아요.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면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죠. 전도하려고 했다가 상대방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해요. 속으로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지옥 가라고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내 마음과 생각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대가 받지 못하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지혜롭게 시간을 두고 지금 못 받는데 왜 기회되어지에게 진주를 던져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한 길만 하고 더 내가 선한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좋은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같이 상대가 악을 막 바래요. 그런데 내가 선한 말로 권면을 했는데 지금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옳은 말이라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되고 다툼되죠. 거기다가 나 또한도 감정이 계속 오르죠. 그러면 사이가 더 멀어지죠. 그런데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은 상대만 탓해요. 나는 상대에게 깨우쳐 준 거고 상대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교회와 목자를 나쁘게 하는 말, 폄하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건데 상대가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나도 감정을 내었고 나도 상대가 싫었고 짜증했고 혈기 내었던 말로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또한도 내 안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감정이 실리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여 힘을 잃을 수 있지요. 꼭 필요한 권면을 한다 해도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상대가 감동을 받아 변화됩니다. 특별히 이후에 여러분들이 회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랬던 내 가정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했던 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상대가 변화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만 많은 말을 하게 됐고 상대가 안 들어주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혈기가 남아있고 짜증이 남아있고 내 의가 남아있고 변론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구나. 선과 사랑이 이만큼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선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상대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선하고 지혜롭게 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당회장님을 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당회장님은 저 사람을 왜 지적을 안 하시고 왜 권면을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다 사랑이셨어요. 당회장님께서 모르셔서 지적 안 하고 권면 안 하고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받지 못하니까 안 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급해서 선과 사랑이 없고 상대를 더 알지 못하니까 이걸 말씀하시면 저 사람이 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건 내 의였다는 것이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그 깨우침을 내가 줘야 돼. 이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 안에 선이, 사랑이 말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가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더욱 가족관계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인 변화의 시간입니다. 많은 말로 부모님이 자녀를 서로 배우자가 권면을 이것보다 내가 먼저 선한 모습으로 지금 말을 안 하면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많은 분들 말 안 하면 답답해요. 말 안 하면 당장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여러분들 안에 감정이 많은 거예요. 악한 감정이 많은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상대를 깨우쳐주는 선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리어 내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서 말하는 걸 참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안 참아지면 안 참아지는 만큼 악한 감정이 많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고요. 참아주면 그만큼 성장하신 겁니다. 참아줬다면 상대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내 안에 상대의 들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버려야겠다. 이러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티가 잘 안 보여요. 상대에 막 이거 지적해 줄 거, 권면해 줄 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보듬어지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보아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큰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 상대도 나에게 그럴 텐데. 내가 하는 거를 다 여러분 앞서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나 그와 같은 열매와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시간을 더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나 주변 환경이 안 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답답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실까 왜 대행님 저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나는 내 편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거야 라고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더 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 순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고 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바라봐 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상대가 때가 되면 깨우쳐서 변화될 수 있으니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내 의로 말하여서 찌르는 칼과 같은 입술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은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가정과 주변에서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권면하며 예전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얘기합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5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은 욥이 예전에 잘한 것을 들어서 칭찬하는 말 같지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넌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너는 왜 안 그래? 라고 하는 지적의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욥은 정직한 삶을 살았으므로 많은 사람을 교훈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삶이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사특한 길을 가지 않는 것, 불법을 행치 않고 진리에 위배되는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하는 것, 남을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간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진리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정직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손이 늘어진 것이란 삶의 의욕이 없는 자체를 말합니다. 욥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넘어져 가는 자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거나 실연의 아픔을 당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욥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무릎이 강해야 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힘내요, 무릎에 힘줘요 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그의 팔을 잡아서 부축해 주어야 하죠. 여기서 무릎이 약한 자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생활에 여유가 없거나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공급해주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식으로 구제하는 등 실질적인 행함으로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했던 욥이 막상 자신이 힘든 상황을 만나니 답답해하며 자신이 권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며 엘리바스는 감정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힘을 받아 가세요 라고 권면했는데 왜 너는 지금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라고 잘했던 과거의 욥의 모습을 들어서 책망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욥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만할 때 누군가 상담을 해오면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욥과 같은 입술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충만할 때의 마음가짐과 그렇지 못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내 안의 중심과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혹여 내게 연단이 왔을 때 여전히 그 고백이 동일하게 나왔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매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서도 자신의 아픈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남겼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연단이 오니 힘들어요. 다행점을 못 빼니 충만함을 잃어요.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어렵고 충만하고 믿음을 잃고? 그럼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면 새 예루살렘은 거리가 먼 거예요. 반석의 믿음도 아닌 거예요. 반석의 믿음이라면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앙이거든요. 반석 이상의 믿음 받았던 분들인데 목자님 안 계시니 교회적인 연단이 오니 내 신앙이 뚝 떨어졌다고요? 반석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후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남은 보고서 저 사람은 영인데 왜 저래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나에게도 다 후회 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돼요. 아버지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이러니까 충만하고 저러니까 안 충만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런 게 이거는 변개하는 거라니까요. 응답 주시면 행복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천국 보면서 달려가고 열심히 생명 다해 충성하고 응답이 없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주저앉고 이거는 참 사랑도 아니고 영적인 사랑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고 그러니 연단을 통해 이제 정금 같은 믿음, 변개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과 열정과 사랑과 충성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과 욥의 모습의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시지요. 바로 나는 어떠한가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충만함도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도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버지 보고 주님 보고 가는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니 누구도 나의 충만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연단의 때에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빼앗아 간다고요. 뺏기면 안 된다고요. 내 믿음이 약하고 내 충만함을 변개함이 있어서 빼앗겨 놓고 누구 탓, 이것 탓, 저것 탓, 그렇게 탓하고 있는 게 연단의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탓하시지 않는 분들은 연단이 와도 연단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자, 나는 연단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왜 힘들고 지쳐야 할까? 연단이 아닌 도리어 발전과 성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 이룬 줄 알았던 우리의 모습, 목자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 천국 세르살렘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때에는 그런 믿음 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연단의 때를 만나니 내 믿음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다시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시면 돼요. 자, 그 믿음은 연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가 어찌 하더라도 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내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내 변화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믿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이제 은사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충만한 신앙, 첫사랑의 회복함은 물론이요 매일매일이 더 뜨거운 신앙으로 발전되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봐야 할 것은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도 이전에 욥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권면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욥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 욥을 보게 되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정적인 말로 책망하고 지적한다면 이는 참사랑이 아니죠. 또 그러한 말로는 상대에게 깨우침이나 위로를 줄 수 없고 도리어 사단이 역사하여 상대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감정을 담아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온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담긴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할 때라야 성령이 역사하여 상대가 깨우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향해 엘리바스의 감정 섞인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장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지요.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행할 뿐이기에 사나 죽으나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욥이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어찌하여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원망,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완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였기 때문에 평상시 욥과 대화를 하면서 욥의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욥에게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욥에게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니 평소에 그가 했던, 욥이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계속 욥의 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 전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너의 행동은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빗대어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니?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없어.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해지기를 소망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따지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일들,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일들 기억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꼭 상대가 있어서 말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상대를 앞에 두고 할 때도 있었다면 또 회개하시고, 상대가 없었어도 그가 없는데 둘셋이 모여서 이런 말들, 이런 판단의 말, 정죄의 말들, 아니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전에는 이렇게 말했고 왜 지금은 이렇게 행동한대? 이런 말들, 지금 엘리바스의 말과 뭐가 달라요? 엘리바스가 욥을 앞에 두고 말을 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상대가 앞에 있지 않는데 둘셋이 모여서 이런 논하는 말들을 했든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판단이요 정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의 담이 되는 것이요. 판단 정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논하고 있고 티를 잡고, 티가 아니라 상대의 티를 잡고 있고, 그런데 나는 내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 연단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누가 누구의 부족을 보고 누구의 허물을 보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늑대같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데 하고 논하는, 별미를 먹는 것 같죠. 이렇게 남을 논하면 이러한 내 입술이 사단이 다 올무잡았어요. 그러니 너는 그보다 더해. 사단은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사단은 얼마나 박수치면 좋아할까요? 야, 자기 얼굴에는 지금 자기 몸에는 똥이 묻었는데 똥 묻은 게 저기 재 묻은 거 보면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보면서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 환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대화는, 이러한 내 판단과 정죄의 생각은 있지 않았는지, 그런 내 모습이 교만하며 아버지 앞에 죄와 악이라는 것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진리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매일매일 그러기도 우리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면서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탄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매일 밤 다니엘 철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니
그런 것으로 탄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렇게 주로 간영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불안할 것도 없는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하면서 괴로울 것도 없는 것이요. 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와 선이 있으면 그런 걸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알아도 그냥 진리로 분별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많은 진리를 들었는데 연단이 없을 때에는 내가 마음이 평안했고 다 행복했고 뭐 누구의 비진리를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누가 그렇게 악을 막 바라지도 않았으니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연단의 때에 악이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니 나 또한도 판단하고 정죄함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욥에게 반문합니다. 자, 이 말은 즉 죄가 있으니 망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니 끊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 없이 망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 25절 전반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말씀한 대로 죄 없이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제약이나 사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 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죄와 불의를 행치 않았고 흠도 점도 없는 성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지요.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셨고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직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한 말은 진리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진리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욥과 같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옳은 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마음 중심입니다. 만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회개하십시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말이 되고 맙니다. 질병이 있고 문제 있을 때는 당연히 회개거리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가 깨우치지 못하면 때로는 주의점들이 신방을 하고 일꾼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케 해주고 회개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상대가 상담을 해오고 또 상대가 질문을 해오고 예배를 이렇게 요청해 올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들을 마음은 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재앙이 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 말은 진리라고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죄 없이 재앙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찌르는 말, 돌려서 찌르는 말, 말에 뼈가 담겨 있는 말. 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내 입에 칼을 물고 있는 말이라고요. 이런 말이 악독한 말이라고요. 자,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고운 말, 선한 말, 잘 상대가 좀 명백한 비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선 지적해줘야 돼 하는 말 말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지금 기분 막 나빠서 막 악을 바랄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적해주면 그러면 더 거기 불 붙은데 기름 끼얹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불쑥 올라와서 그런 말로 찌르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찌르는 말. 그러니 상대가 깨우쳐 회개하기는커녕 감정이 상하여 화를 내고 서로 변론하고 다투게 되지요.
이런 부부 간의 다툼, 부모와 자녀 간의 이와 같은 다툼이 상대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말, 고운 말이 아니고 지적하는 말, 나는 권면한 거예요. 꼭 필요한 말 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합시다.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어떤 사람은 옥토밭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한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씨로 뿌렸으면 그 열매 역시 독한 그런 악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이 그처럼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문장의 말은요, 지금 욥 너가 이렇게 악해서 악으로 뿌리고 악으로 심어서 독으로 심어서 지금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악창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악을 심었기에 악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9절에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입 기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콧김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8절과 함께 해석해 보면 욥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으로 씨를 뿌렸으므로 내가 심은 그대로 독의 열매를 거둔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악인으로 정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욥은 그처럼 마음밭이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옥토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으로 밭을 간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밭을 갈았던 사람이었고 독으로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었지요. 욥이 지금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그 마음밭이 악해서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연단을 받을 때 그렇게 오해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자체는 악한 말이지만 그 마음이 또 그 삶이 악으로 바꿔랐다라고 표현할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욥의 친구가 욥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시야, 내 생각으로 상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일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된다 안 된다 결정 내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되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그 연단의 때를 통해서 더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거니 연단은 축복이라고 하시는 건데,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끝난 거야, 아니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일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사람의 눈으로 봅니까? 지금 욥을 엘리바스는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현실, 지금 드러나 있는 지금 욥의 현실은 심히 악한 사람 같잖아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욥은 이제 모든 삶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지금 엘리바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엘리바스의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엘리바스는 큰 죄담을 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판단 정죄합니까? 바로 엘리바스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어 말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말합니다.
짐승의 왕인 사나운 사자의 우는 소리와 목소리가 그쳤다면 이미 그 사자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젊고 강한 사자라 해도 이가 부러지면 사냥할 수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다음으로 숫사자가 늙으면 힘이 없어서 먹잇감을 움키지 못하니 그 보호 아래 있던 암사자와 새끼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의 처지를 사자에 빗대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예전에는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었지만 그것은 이제 힘이 센 젊은 사자와 같았을 때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이러한 처지를 이가 부러진 젊은 사자, 늙어서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짐승의 왕인 사자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남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말, 힘을 쭉쭉 빼는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가까운 사이,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다툴 때 이런 대화들이 세상에서는 보통 있죠. 감정이 막 격해지니까 이제 상대 가족까지 상대만을 놓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상대 가족까지 들어서 이제 막 상대를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들을 해 나가는데요. 지금 엘리바스는 사자를 빗대어서 욥의 처지와 상황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깔아뭉기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래요. 우리의 악한 감정이 그리하고 교만함이 그리하고 판단, 정죄가 이런 악독한 말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 삶에 그랬던 것,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서로 풀어가셔야 온전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왕인 지금의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짐승의 왕인 사자도 강할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도 있는 법이다. 인간의 운명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욥을 아주 이제 이가 빠진 사자, 이제 모든 걸 다 끝나버린 이런 사자에 빗대어서 그 삶과 처지를 무시하는 말을 했고요. 또 이 같은 문장 안에서에 담긴 의미는 삶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생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것도 담겨 있는데요. 인간의 운명은 다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그냥 때를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하고 또 팔자소간이라며 인간의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좋은 때도 있었지 지금은 안 좋은 때야.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네가 행한 대로 그렇게 지금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했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인생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며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다는 운명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말이요 생각인 것이지요.
혹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아시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말과 비진리의 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랑의 마음이 아닌 감정이 섞인 말은 상대에게 깨우침도 감동도 줄 수 없다 했지요. 또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악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욥은 현실에 당한 재앙, 연단이 하나님이 버리셨나? 라고 생각될 만큼 큰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좋은 중심을 가진 욥을 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신 거고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에 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엘리바스의 친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안에 감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리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일,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런 이들은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요. 제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데요. 아니요. 초신자라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큰 죄의 담이라 안 하실 수 있다 한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까지 보았는데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르면 입을 다물라고요.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뭘 입으로 그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전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저렇게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고 왜 입으로 다 논해요? 또 남이 말한 걸로 듣고 또 전해요. 그건 자기도 같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죠. 이해 안 되면 입을 다물어야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묵묵히 기도하시면 되지. 내 입으로 왜 편론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큰 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재판장이 된 거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한 것도 여러분들이 목자에 대해서 한 건 더더욱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의 판단, 정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란 마음속에 있는 큰 죄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상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큰 죄악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아도 덮어주지 않고 곧잘 드러내어 지적하려 합니다. 물론 상대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악 속에서 지적하게 되니 상대에게 깨우침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주고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미움이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갑니다. 들보가 없으니 상대의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신앙에 맞춰 이해하며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게 되지요. 따라서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왜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남의 말을 듣고 같이 판단하고 정죄했는가 하고 여러분 지난 날이 후회되십니까? 그만큼 내 안에 진리의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알았을 뿐 지켜 행하지 않아 내 안에 양식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진리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 같아요. 누가 연단을 받는데 아, 저 사람은 이런 모습 때문에 연단을 받아 잘도 설명을 해줘요. 왜 판단이고 정죄인 줄 모르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분별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면 그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제3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아픈데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야 하고 내 주변에 알려주신다고요? 분별케 해주신다고요? 이게 왜 판단이고 정죄인 줄 모릅니까? 그만큼 나는 진리의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양식 삼고 있지 못하니 영적인 분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 주변에다가 알려주신다고요? 남의 아프면 같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 되지. 왜 아픈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게도 판단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엘리바스와 같은 내 모습인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상대가 연단을 받는데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는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나온 게 아니고 욥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자꾸만 분별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좀 거리를 두셔야겠죠.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아픈 거고 이래서 연단받는 거고 이래서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하시면 돼요. 남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걸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판단이 있나 정죄가 있나 내 안에 수근수근함이 있나 미움이 있나 이걸 진리로 발견하면 되지.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찾아 철저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면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전후 상황까지도 정확히 분별이 되죠.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은 굳이 내가 분별했다고 해서 남한테 저 사람이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이러라고 분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지금 연단이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 이런 믿음의 고백 이거는 참 좋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좋죠. 그러나 판단과 정죄의 입술은 분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비추어 상대의 마음을 분별하고 어떠한 것도 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면 사랑의 마음만 남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능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남의 티가 보인다면 이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은 이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또 가룟 유다가 돈깨의 돈을 가져다가 도적질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 특별히 함께 가르치시고 또 더 특별한 곳에 동행하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는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주신 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요한이 묻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 안 하셨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이것이 판단이요, 정죄요, 수근수근함이라는 것. 영적인 사랑, 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양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에서 티를 빼는 데 힘쓰며 더 나아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은사 집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또 욥기 강의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회개거리를 찾아 놓으셨습니까? 또 열심히 회개하셨습니까? 예, 회개하셨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입술, 마음, 생각을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며 아버지 앞에 막힌 담들을 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불평과 원망, 탄식의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탄식을 할 때 부모, 또 나의 태어남,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들어 불평 탄식하지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 삶에서 있으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 할 때도 혹여 그러지는 않았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 내 부모님은 왜 부유하지 않아서 나를 더 가르치지 못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이루지 못해서 지금의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배우자가 왜 더 능력 있지 않아서 더 많은 것들을 벌어주지 못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서로 탓하지는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욥의 탄식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가셔야 합니다. 그런 입술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가정에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환경을 조건을 사람을 그리할 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 먹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시험할 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요. 자,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합시다. 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회개하시고요. 또 감정 섞인 말로 상대를 지적하였던 것들 이것이 너무나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변론하였습니다. 다퉜습니다. 지적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틀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생각합니까? 말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평이 깨어지죠. 자, 이러한 모습들. 나는 꼭 또 상대를 위해서 권면했어.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보니 옳은 말을 한 것 같아도 사랑이 없는 선이 아닌 말은 상대를 찌르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 중심은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가지라 하시는 것은 변개함이 없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연단의 때 어떠했습니까? 이 연단이 있기 전 목자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그때 지금의 내 모습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버리고 변화돼요. 이제 변개함이 없어야겠죠.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어떠한 내 주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신앙, 내 기도가 식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너울 찬양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실 때 어떠한 원망도 탄식도 없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탄식과 원망이 있었는가 점검하며 돌아보며 회개합시다.